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렸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다가 약간 시간이 있을 때 뉴질랜드나 어떤 세계 한국이나 어디 헤드라인이 있나 살짝 보는데 금요일 새벽에 보니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다들 기뻐하네. 네, 대한민국 여류 작가, 그것도 여성 한강이라는 이름도 한강이에요. 서울의 한강처럼 기억하기도 좋죠. 예,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노벨 문학상을 드디어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벨 평화상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으셨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금으로 알려드릴까? 상금은 US 달러 1 밀리언, 그래서 13억이 좀 넘는데 그거는 사실 껌값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그 문학 수준이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 책들이 번역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가치는 유형 무형의 가치는 정말 한이 없습니다. 참 수상 소감을 정말로 밝혀도 좋은데 이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을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참 노벨 문학상 수상자답게 스케일이 크죠. 예, 전 세계에 여전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젊은 이들이 희생되고 시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한가롭게 기쁘다고 내가 소감을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세계를 품는 역시 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림에 나옵니까? 얼굴을 기억해 두세요. 올해 53살밖에 안 됐습니다. 70년생. 비슷한 연령대가 우리 교회도 몇 명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 한강을 올해 노벨 문학상 대상으로 수상자로 선정한 그 소감,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멋진 말이죠. 영어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간단히 말하면 선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다.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서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그런 아주 실험적인 소설이다. 그분의 글이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한강 작가는 처음에는 시를 썼어요. 시인으로 데뷔했다가 결국은 이제 소설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언어 하나가 굉장히 함축성이 있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작가라고 소설가나 이런 예술가들이 결국은 인류의 어떤 평화나 정의 사회나 그 더 나은 미래에 공헌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 의식이 있죠. 이 한강 작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일제 치하도 있었고 6.25 동남 동족 상잔의 비극도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독재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민주화 운동의 꽃을 피운 사건도 있었고 또 그 독립이 되자마자 제주도 4.3 항쟁이라고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거기에 약 5만 명의 그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것이 계속 묻혀 있다가 2000년이 들어와서야 이제 진상이 규명되죠.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런 이 상처와 트라우마 그것을 안고 살고 있는데 이 한강 시인이 그것을 그
소설에서 담담하게 이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힘없게 생겼어요.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그 트라우마에 맞서는 글을 쓰면서 결국 그것이 세계적인 공감을 사게 된 것이죠. 그것을 다 인정받게 된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수상소감과 맞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그러한 시적인 산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 유약함을 표현하면서도 그 역사의 그런 고통을 직면하고 맞선 이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과 또 일맥이 상통합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대단한 믿음의 존재로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진 세상을 살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상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부딪혀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꾸 그 과거의 그러한 현실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고 우리의 신앙조차, 믿음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강의 시인의 그 소설가의 작가의 그러한 필체의 그런 방향처럼 그런 트라우마에, 그런 상처에, 인생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요, 뒤로 물러섬에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실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26절은 무서운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의, 심판의 불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있을까요? 예,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는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배도해 가는 경고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다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러한 경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삶의 고통이나 무게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싶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주일이 되었는데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고 가도 뭐 재미도 없고 안 갔으면 좋겠어. 당신이나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교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돼요. 당신은 그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결국 목사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끔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충만해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막 그냥 사모하고 뛰쳐나오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솔직히 내가 목사 아니면 그러니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설교도 안 해도 되는데 예배 맡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이런 산후라면 힘든 일도 많고 또 내 자신에게 대한 실망도 있고 그래서 자꾸 뒤로 움츠려들고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런 시험에 들어 뒤로 물러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까? 27절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불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상이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인들을 심판할 때 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제일 많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특별히 지옥의 불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옥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불의 큰 연못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배교한 자들과 불신자들이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화상 당해보셨죠? 화상보다 그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이건 전신 3도 화상 이상의 뜨거운 불로 온몸이 태움을 입는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태움을 받고 고통스럽다 죽고 끝나면 좋은데 또 살아나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그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그 아름다운 영원히 행복한 나라도 약속하시지만 뒤로 물러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나 불신자들 또 마귀의 그 세력들은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 29절 보세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관한 심판이 크고 무서울까? 신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판이 더 무서울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29절이 잘렸네요. 너무 끔찍해서 잘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의 시대고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받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면
받는 은혜가 큰 새 언약의 시대에 그것을 저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도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그 지옥불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어떻게 보면 배교하고 불신자들과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세력들뿐 아니고 죄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예요. 이렇게조차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있는 우리 때문에 주검이 된 그 예수의 시신을 지금도 짓밟아버리는 여러분 그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러한 죄인들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짓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세 번째 여기 빠졌지만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서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달 후면은 또 복음 축제를 엽니다. 1년에 한 번 그래도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찬란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경축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여전히 지옥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권면과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축제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불못에 빠지지 않고 건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서운 경고는 따뜻한 격려와 권고로 바뀝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사실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주기도 했지만 과거를 너희들이 희상해봐라. 그때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심한 고난도 싸우고 견뎌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를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도 한때 다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첫사랑을 원하시는데 저는 첫사랑도 없었고요. 그건 너무나 과거 오래전에 그냥 사건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고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그 삶과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시작이 조금 부족하고 안 좋아도 갈수록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 거죠. 근데 현재 끝이 흔들거리면 안 되죠. 33, 34절에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과거에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생명까지도 잃는 그러한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그 34절에 여러분은 갇힌 사람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참 이 말씀이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 그걸 비교해서 빼앗겨도 좋다. 참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에 보이니까 이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커 보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의 작은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작은 일만 있어도 이 감각을 통해서 막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큰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도 우리가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더 좋고 영원한 유산. 유산이라는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유산, 유업이라는 말이 많은데, 유산, 유업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는 선조가 죽고 뭐 물려주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유업, 뭐 어떤 계속 사업이나 뭐 연달아서 해야 이어받을 일들까지도 유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기업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기업은 또 이상하죠. 뭐 어떤 사업체를 기업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유산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산, 이 영어로도 어셋이고 포제션이에요. 그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좋고 영원한 소유 자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좋고 영원히 남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고 영원한 소유자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어셋이 무엇인가? 그거 지금 더 갖고 더 많이 일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확실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는가? 재산이죠. 땅이 있습니까? 여기 주택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 별로 없네요. 예금 없고, 주식 있어요? 젊은 애들 다 하던데 역시 주식이 별로 없나 봅니다. 집에 또 뒤져보면 귀중품도 있죠. 예, 금도 있고 조금 비싼 그런 보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동품을 또 모으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또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그것이 뭐 몇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1억을 육박합니다. 그거 그냥 장난으로 몇 개 사놨으면 몇 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한 20-30년 후에는 집 한 채 값이 된다고. 근데 거의 90%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살 돈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있습니까? 키세이버가 있나?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겨우 들어가지고 키세이버가 조금 있고, 그래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고 연금이 있고, 자, 그런 어셋이 여러분 머릿속에 쭉 지금 뭐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자산, 어셋, 그것이 10년 후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 되시는 분은 30세 이상 되면 그 돈이, 그 어셋이, 재산이 있어도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그런 처지에 계시거나, 숨쉬기도 힘든데 그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곧 이 세상을 또 작별하실 분도 몇 분 계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가는 거니까. 순서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재산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삶에도 소유하고 있는 게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미래에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미 따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있습니까? 아니, 그런 보장과 약속이 있으면 끝난 거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뿐입니까? 미래에는 어떤 또 확실한 우리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던 우리의 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그 집. 최고의 설계자가, 최고의 시공자가, 아키텍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재질로 영구히 지속되는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집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건 확실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 자산과 현재의 자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그때는 영원한 직접적인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조금 있다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그 자산, 그것과 영원히 더 누릴 그 더 좋은 자산을 현재와 미래에 가진 우리가 때로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몰수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 땅의 재산들을 몰수당할지라도, confiscation, 이 단어가 몰수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못 갚을 때 재산 몰수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예전에 재산도 몰수당했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현실적인 자산과 미래의 확실한 그 자산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자산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확실한 자산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자산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좋은 것 미래에 주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목록을 확실하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비록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현재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미래에도 이 놀라운 영원한 행복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용기와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혁성경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건 세 번역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말해서는 보면 확신을 잃지 마세요. 이 컨피던스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트라우마처럼 몰아온다고 해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용기, 확신을 잃지 말라.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확신을 잃지 말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수한 형벌이 있지만 반대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상급이 너무 찬란합니다.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Richly rewarded. 아주 부유하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인내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보니까 다 괜찮고 근데 육신이 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다 인내 조금만 더 하면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이죠. 참는 것이 인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는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인내는 다릅니다. 세상의 인내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막 고통스럽게 참아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하나님이 인내할 힘도 주십니다. 견딜 넉넉한 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사실은 불신자예요. 다 이렇게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지성으로 그런 트라우마에도 그 역사적인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도 맞설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이 약속의 아름다운 자산들이 있는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 믿으면 구원.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며 인내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것을 사실 공동번역, 이것은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더 자세하게 원어를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개선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가 수많은 전투를 해서 다 이기고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지요. 그 로마 장군들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먼저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오고 개선행렬이 로마 시가지에 들어옵니다. 그 앞에는 개선행렬 앞에 향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선행렬 앞에 먼저 향이 딱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그 장군과 함께 승리를 한 군인들이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뒤에는 포로들이 적국의 포로들이 굴비처럼 엮여져서 끌려오는 그런 멋진 개선 행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끼워주신다. 자, 우리가 언제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장군 우리 앞에서 주님이 다 이겨내셨어요. 그 몸으로 다 승리를 이겨 쟁취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거기 승리에 끼워진 사람들이에요. 항상 개선행진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패배자가 될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개선행렬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그 개선행렬에 붙들어 끼워 넣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상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선행진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행진하면서 주님을 아는 그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벨 문학상,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니까 그러한 깨우침과 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여인에게도 찬란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상처와 고난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노벨상보다 더 빛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금면류관, 그 하늘의 확실한 자산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